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작의 앞에 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 앞에 선 자. 우리는 이 가보지 않는 길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막 기쁘시고 설레십니까? 나는 저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마치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운전자의 모습, 운전자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막 설렙니까? 내가 거기 잘 갈 수 있을까? 기쁠까? 도착하면 행복할 것보다도 아마 많은 염려와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도 내비게이션을 치고 간다 해도 내가 새로운 곳, 새로운 환경, 내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은 설레임보다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앞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그 가보지 않는 그 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신앙인들도 동일하게 이 신앙의 길 앞에 딱 마주했을 때 그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고 설렘보다 기대보다는 그 앞에 우왕좌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인생의 그 걸어가는 그 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는 그 객적자가 되는 그 삶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개척하는 그 길,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1장에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그 애굽의 노예 상황에서 그 광야로 여정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에겐 여호수아가 모세를 바라보았을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모세를 이을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너무 대단한 그 모세라는 믿음의 선배가 딱 앞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근데 그 모세가 딱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주관자는 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같이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제일 많이 자고 그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십니다. 이 1세대가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세대들은요, 광야의 삶이 평안이요, 안정감이 느끼는 이제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어느 순간 이 광야 땅에 태어났는데 아침마다 부모님이 저기 들밭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와요. 그들은 농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낮에 나가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그늘과 아주 좋은 환경, 그들이 그 척박했던 그 광야 땅이 아니라 너무나도 살기 좋은 그 환경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났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환경 속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세대들은 그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광야는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바라보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호수아 같은 2세대들은요, 광야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굳이 광야를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이 세대의 체인지가 되는 이 시점 앞에 딱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들은 그 광야 땅이 원치 않아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렸고 복을 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 평강을 누리게 됐죠. 이 세대들은요, 그냥 눈을 떴더니 자연스럽게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들과 전혀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들어가고 싶지 않는 곳, 살고 싶지 않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광야 땅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제 그 광야를 넘어서서 이제 그 안정감을 떠나서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너희들을 통하여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2세대들에게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무진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광야 땅은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하고 떠나고 싶지 않은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알고 있지만 결코 그 땅이 거저 주어지는 그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저 그냥 나의 발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의 문이 열려있지 않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1세대들이 요구했던 그 믿음의 여정이 이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데요. 1세대들과 2세대는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세대들은요, 노예라는 삶의 적합함, 그 고단함, 수고함이 쩔어 있어요, 진짜. 그냥 그 삶에 그냥 딱 묶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그 절박함이 그들의 삶을 억누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세대들은 어땠을까요?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이요. 억압이 없어요, 하나도. 그들이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데 그 누구도 억압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핍박하는 자들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이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기본의 출발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1세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일어나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세팅이었어요. 환경이 너무 좋았죠. 근데 오히려 이 2세대 세팅은요, 전혀 안 좋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세팅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고 그냥 여전히 머물고 싶고 이 1세대들이 이루어온 어떤 그 복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굳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의 땅이 눈앞에 보이지만 굳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환경.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겠다라고 정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송촌 장로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고 넘어서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딱 한 세대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1세대들이 정말 이 지역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성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로 닦을 줄 압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다음 세대들이 이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비가 와도 비가 안 새잖아요. 추워도 추위를 모릅니다. 더워도 더위를 모릅니다.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어느 순간 태어나서 송촌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당연한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이 친구들한테는 이것이 어려움이요, 아픔이요, 하나님을 붙들려는 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그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약속이 있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부르심이 있다. 내가 이 1세대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너희 세대를 통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콜링이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 2절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이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모세에게 임했던 내가 그 경험시켜줬던 그 은혜가 반드시 여호수아 너를 통하여서 이 2세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강력한 명령을 이 2세대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기를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선포돼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말이 있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에요. 제가 고3 친구들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함께 한라산을 오르면서 수만 가지의 명언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아시다시피 등산이라는 것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포인트가 왔을 때 그래요. 너는 발만 들어. 몸은 갈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너는 발만 들어. 그럼 몸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요. 발만 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힘들면요, 발이 안 들어져요.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어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장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인 것 같아요. 발만 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에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열정과 자신감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위기가 왔을 때는요, 갑자기 주저앉고 싶어요. 머물고 싶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발만 들어라. 그리고 네가 발바닥으로 내딛는 그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줄 거라는 그 복의 원리를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발만 들으면 내 몸은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계속 이 모세와 함께 있던 그 동행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을 내가 너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거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죠. 4절입니다. 곧 광야와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스 강까지 핵 족속 온 땅과 또 해지는 네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요. 오늘 이거 뒤로 가서 쭉 보게 되면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 가보지 않는 길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마치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떻게 왜 주저합니까? 당연히 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를 보니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이 이 한라산 등반할 때 그 입구 앞에 딱 섰을 때에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저기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해. 그러니 너도 할 수 있어. 왜 스스로가 딱 보는 순간 나를 보니까 먼저 좌절이 오는 거죠. 딱 보는 순간 그 높은 그 산을 보는 순간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그 길에 굳이 걷고 싶지 않는 그 딱 두려움이 차고 넘치니까 그 발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여정에 쉽지 않는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보지 않는 길 앞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원리를 통하여서 정말 진정으로
그 말씀 앞에 내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 길이 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처럼 우리에게 그 영토의 그 지경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를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원컨대 주께서 원하시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발바닥, 내가 다리를 들어 내가 내딛는 이 영역이, 이 사역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이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그 마주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마주함을 자꾸 도피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그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는가? 굳이 내가 그 길 앞에 왜 서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 질문이 계속 우리 안에 있으니 그 길을 계속 피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가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나의 삶의 이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가 가보지 않는 그 사역의 길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길 앞에 서서 내가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그 길을 걷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깡다구가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확신이 안 드는 것이죠. 왜요? 워낙 너무 대단하신 이 모세라는 그 길이 있고 나는 2세대니까, 그리고 가보지 않는 그 길이니까, 아무리 보았지만 아무리 그 하나님은 알지만 여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이즈,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계속 그 안에 확신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5절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느니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다시 한번 이 모세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그 강력한 붙드심을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밖에 안 해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는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까지 더 큰 확신, 내가 너와 강력하게 하겠다. 비록 내가 너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결코 너를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 2세대들에게 강력한 그 하나님의 그 콜링을, 그 붙드심의 그 확신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이때 그랬죠? 2세대들은요 광야에 머물고 싶거든요. 굳이 가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1세대십니까? 2세대십니까?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2세대들에 속할 줄 압니다. 머물고 싶고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고 싶고 굳이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앞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마 이 여호수아 같은 모습일 줄 압니다. 그런 환경일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의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특송하신 것처럼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눈물로 그 길 앞에 온전히 가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주저하고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앞에 망설이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절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니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광야의 40년 땅에 있을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왜 나온지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거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40년의 시간에 이 광야를 머물고 있다. 너희들은 그 광야 땅에 반드시 가거라 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도 신앙의 질문들을 던져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을 가보지 않는 그 길 앞에 세우시기를 결단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도 가보지 않는 길을 피하는데 내 자식을 그 길 앞에 밀어놓는다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요,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그 길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오히려 그 길을 통하여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2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앞에 내던져야 되는데 내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보호하죠. 왜? 그 아픔과 고통을 아니까, 그 어려움을 아니까. 여전히 그냥 내 자식은 내가 지금 누렸던 이 광야 땅에 머물기를 원하지, 굳이 이 약속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을 이루어갈 내 자식한테 그것이 너의 통로가 너가 될 거라고 축복하면서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내보내는 부모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그 유아 세례 앞에 고백할 줄 압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세대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그 콜링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괜찮다고, 그 가보지 않는 그게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라고, 너의 인생을 오히려 그에게 건면하고 응원하며 오히려 그 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가보지 않는 길을 이길 수 있는 원리,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1세대들이 그 말씀 앞에 그렇게 경험해서 그래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뼈저하게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로 내가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내 삶 가운데 기록하여 지키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뼈저하게 그들은 보았고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너는 다 지켜라고, 다 지키라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어디로 너희들이 가든지 형통할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길이 형통한 길이래요. 부모 1세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보지 않는 그 길, 2세대들 내보내면서 그 앞길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실지를 1세대도 모르니 두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우리 어떻게 보면 1세대들 안에도 그 믿음의 요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강력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대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보면 그죠? 얘가 뭐 먹고 살까 염려되시죠? 얘가 어떻게 밥 먹고 잘 살 것인가? 그 염려와 함께 혹시 신앙의 염려는 안 하십니까?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건가? 이 다음 세대들이 이 송촌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염려는 안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염려가 온다면 하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세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분명히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1세대인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나의 이 세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1세대들의 강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 시대에 높은 사명감을 우리 송총 장로교회 가운데 준 줄 압니다. 많은 교회들이 안 된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얘기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혹시 내일의 삶이 염려가 되십니까? 내일의 삶의 길을 가보셨습니까? 내일의 하루가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 아십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에 대해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감정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가보지 않았던 그 길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와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장 기본의 그 태도일 줄 압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 모세와 강력히 달았던 점은 하나님 앞에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어떻게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세가 보이게 됩니다. 모세는요, 진을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끝까지 그 지키는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는 사역이 끝나면 그 집을 떠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오히려 그 진에 남아서 그 진을 지키는 모습을 가져요.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도 판단이 듭니다. 모세는 워낙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 세대들은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다른 태도를 좀 많은 영역에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진을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오히려 회막 끝까지 그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이 쫙 그려져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요구되어야 되고 더욱더 강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을 지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이 성전에 다 멀리 떠나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학원이랑 싸우고 있어요. 교회들,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가 학원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왜요? 학원으로 다 뺏기고 있거든요. 너무 이 교회랑 멀어지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이 회복하는 그 출발점은 다시 교회로 모여들고 교회를 지키는 그 출발, 그 방향성을 온전히 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일의 삶이 어떠할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의 방향이 잘 설정이 되면 내일의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오히려 두렵지 없이 내일을 기대함으로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힘있게 우리가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나부터도 내가 신앙의 1세대든지 내가 또 주어진 삶의 신앙의 2세대든지 상관없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에게 그 부르심의 그 지경이 어디까지 있는가? 나의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가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올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고백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면 그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발만 들을 때에 내 몸이 가듯이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밟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누리고 그 사역의 지경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내 이 다음 세대들이 그 길 앞에 동일하게 또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격려할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